예, 반갑습니다. 잘 들리죠? 네, 내일이 그 머더스데이인가요? 오늘인가요? 오늘이 머더스데이인가요? 아, 그 꽃들이 다들 예쁘네요. 어떤 분은 꽃도 있고, 어떤 분은 왜 꽃이 없죠? 다 그 머더스가 아닌 분도 계실 거예요. 아, 하여튼 뭐, 그 머더스데이, 한국도 왜 5월 되면 어버이날, 그래서 참 큰 행사인데, 아,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이 세상에 모든 아버지, 어머니께 참 합장 한번 하고 싶으네요. 자, 합장 한번 하시죠. 예, 발은 안 하고 합장으로 그냥 들어가겠습니다. 예. 날씨가 좋습니다. 어제는 하루 종일 좀 꿀꿀했는데, 오늘은 그래도 새벽에는 약간 흐렸는데 이제 한 9시 좀 지나니까 서서히 밝아오더라고요. 여러분들이 우리 보리사 주지스님이 영적인 힘이 있을 것 같아요, 없을 것 같아요? 있을 것 같아요? 네. 확실합니까? 네. 할렐루야 이렇게 하면 해야 되나요? 할렐루야 하면 해야 되죠? 제가 어제 이제 저녁에 한 헤어지기 전에 우리 여기 샵 라이트 그 카트가 한 달인가 2달 전부터 저 길 앞에 있었어요. 근데 우리 총무보살님이 그거를 끌고 들어왔더라고. 끌고 들어와서 이제 뭐 장보 보면 거기에 담아가지고 이렇게 여기 갖다 놓고 이랬거든요. 편하잖아요. 근데 우리 건 아니고. 그래서 제가 이제 어제 드디어 이제 생각이 나서 그걸 차 뒤에 싣고 여기 근처에 샵 라이트 있잖아요. 가서 내려서 돌려줬습니다. 잘했습니까? 예, 이렇게 제가 웃기는 얘기하면 좀 웃으셔야 됩니다. 안 웃으시는 분들은 조금 문제가 있어요, 내가 볼 때는. 예, 그래서 이제 그걸 전해줬다기보다는 이제 끌고 그쪽에 보관하는 장소로 딱 가는데 그 일하시는 분들이 이거 갖다 놓을 거냐. You wanna use or not? 이러더라고요. No, I don't use it. 가져가대요. 그래서 가만히 한 생각이 또 일어난 게 제가 샵 라이트 안을 제대로 한번 본 적이 없거든요. 뭐 어차피 시간도 있고. 근데 지갑은 안 가져갔어요. 그것만 돌려주려고 갔으니까. 간만에 이제 샵 라이트 안이 뭐가 있는지 한번 보려고 제가 한번 쭉 둘러봤습니다. 힘들대요. 다는 못 들어보겠더라고. 중간에 한 반만 보고 요 반은 내가 다음에 보자 이러고 이제 끝냈는데, 근데 쭉 돌다 보니까 저녁 때니까 많은 분들이 장을 보고 계시대요. 그래서 쭉 이렇게 보는데 갑자기 흑인 아줌마가 저를 보더니 말을 걸더라고요. Do you know the answer? You know the answer.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You know the answer. 왜냐하면 제가 좀 성복을 입었잖아요. 뭔가 조금 인도의 구루, 요기같이 보였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You know the answer 이라더라고요. 한 번 얘기하는 게 이 흑인 아줌마가 You know the answer. 2번을 얘기하대요. 그래서 제가 무슨 답을 했겠습니까? 한번 guess what? 이렇게 제가 답을 했죠. Maybe, maybe not.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그게 아무 말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굿바이 하고 딱 왔죠. 제가 영적인 힘이 좀 있는 거 있지 않나요? 그분이 딱 봤을 때 뭔가 힘이 있으니까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살아온 이력을 보면 제가 영적인 힘이 있습니다.
그건 확실히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사례도 좀 있고, 근데 제가 잘 안 나타냅니다, 이런 식으로. 네. 그래서 오늘 제가 이제 본문을 뭘 준비를 했냐면, 제가 보통 한 10시 정도 되면 보통 잡니다, 제가. 10시 전으로. 왜냐면 새벽에 일찍 일어나야 되니까 매일. 근데 어제는 잠이 안 오더라고. 10시에 딱 누웠는데, 침대에 느낌이 있잖아요. 이거 분명히 잠 안 올 것 같은 느낌이. 일어나서 책상 앞에 앉았습니다. 오늘 본문을 뭘 할까? 곰곰이 한 2시간을 제가 좀 고민을 하다가 결론을 내렸습니다. 오늘은 본문보다는 아름다운 시를 한 편 읽어드려야 되겠다. 불교에도 그 시와 같은 책들이 좀 경전이 좀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게 입보리 행론, 그 8세기 스님인데 산티레바라고, 산티레바의 입보리 행론이 제가 한 몇 년 전에 읽었는데 너무 아름다워서 그 문장들이 오늘 어제 가만 곰곰이 제가 입보리 행론 아니면 법화경 아니면 복은행원품 이 세 개를 갖고 좀 고민을 했거든요. 근데 이제 입보리 행론으로 낙점을 해서 오늘 입보리 행론을 좀 소개를 하려고 하는데, 그 성경에도 구약 성서에 보면 시편이라고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영어로 뭐라 하죠? 시편을? 파음들 하나? 싸움들 하나? 싸움들 하나요? 싸움들, 시편, 그 구약 성서 기독교에도 그 시편이 되게 아름답거든요. 시로, 거의 시로 되어 있으니까. 근데 이 산티레바의 입보리 행론도 아주 유려한 시입니다. 근데 이제 이거는 시지만 불교의 아주 중요한 것들을 많이 시로 표현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혹시 읽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몇 년 전에 읽고 되게 이게 아름답고 너무 좋아서 제가 일기를 한 10년을 계속 쓰고 있거든요. 거의 안 빠지고. 이제 제가 일기를 10년, 지금 11년째 쓰고 있는데, 쓴 이유는 뭐냐면, 출가를 했을 때, 완전 제 삶이 달라졌기 때문에, 제 기록을 좀 남기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출가하고 나서 계속 일기를 썼습니다. 그래서 이제 옛날 이 책을 읽고, 그 안에 아주 좋은 글귀들을 제 일기장에 옮겨놓게 됐어요. 그만큼 제가 이제 그때 되게 좋아서 오늘 한번 읽어드리려고 합니다. 이 산티데바에 대해서 제가 잠깐 더 소개를 하면, 제가 옛날에 읽었던 책은 청전 스님이 옮긴 입보리 행론이거든요. 이 청전 스님은 그 달라이라마 곁에서 아주 오랜 수행을 하고 있고, 아직도 이제 티베트에 있습니다. 산티데바는 이제 600년대 스님이거든요. 7세기 인도의 불교학자인데, 이 입보리 행론을 두고 달라이라마는 보리심이라는 것은 우리 왜 보리사가 영어로 뭔지 아시죠? 예, 보디 마인드 젠 센터잖아요. 그게 보리심입니다. 그래서 이제 보리심은 뭐냐 하면 일체 중생을 위해 깨닫겠다는 마음을 내는 것을 보리심이라고 합니다. 보리심에 대해 달라이라마가 평하기를 보리심에 대해 설한 것 중 이보다 더 뛰어난 논서는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입보리 행론은 수많은 불교 논서 가운데서도 보리심에 대해 가장 자세하고 광범위하게 논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책이 국내에 처음 소개된 이래로 법구경 들어보셨죠? 법구경 수타니파타에 이어 일반인들이 가장 많이 인용하고 애독하는 경전이 바로 이 입보리 행론입니다. 그래서 이 입보리 행론은 총 10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제1장,
보리심 공덕찬탄품, 제2장 제업참여품, 제3장 보리심 전지품, 제4장 보리심 불방일품, 제5장 호계정지품, 제6장 인욕품, 제7장 정진품, 제8장 선정품, 제9장 지혜품, 제10장 해양품인데 오늘 그 중에 제1장 보리심 공덕찬탄품만 간단히 제가 독송을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산티데바에 관한 전설이 있는데 뭐냐 하면 이 산티데바는 소위 평화의 신이라는 닉네임을 가지고 있습니다. 687년에 태어나서 763년에 돌아가셨는데 산티데바는 전에 내려오는 얘기에 의하면 서인도의 한 왕국에서 태자로 태어나 왕위에 오르기 전날 밤 꿈에 많은 문수보살님의 충고에 따라 왕국을 버리고 수행자의 길을 가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는 이전에도 꿈속에서 문수보살님으로부터 여러 가지 가르침을 받았는데 어느 날 숲속에서 명상하던 중에 문수보살님으로부터 나무로 만든 상징적인 검을 하나 받고 8가지 완전한 깨달음을 얻었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산티데바는 이 책을 언제 썼냐면 인도의 유명한 날란다 성녀대학 재학 중에 밤에 비밀리에 금강승을 수행하여 놀라운 시통력까지 얻었는데 이때 자신의 수행을 지은 이 책을 전교생 앞에 암송하여 제9장의 모든 것은 허공과 같다. 즉 공사상, 공하다는 곳에 이르자 점점 높이 하늘로 솟아오르더니 그의 모습은 사라지고 목소리만 남아 암송을 끝까지 계속했다고 합니다. 그 후 대학을 떠나 여기저기 돌아다니다가 보살행을 하면서 금강승의 무상요가 탄트라 수행으로 마침내 금생 한생에 성부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책은 그 티벳에서 아주 인기가 있고요. 달라이라마도 아주 이 책을 되게 소중하게 생각을 하신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제가 이제 이 산티데바의 입보리 행론 1장을 천천히 읽어 드릴 테니까 뭐 눈을 감으셔도 좋고 이렇게 감상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처님들과 보살님들 그리고 모든 예경의 대상인 분들께 예경 드리오며 경전에 따라 보살님들의 수행법에 대해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는 것은 새로운 것이 없고 제게는 글재주도 없으므로 제가 남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으리라 생각하지 않습니다. 제가 이 글을 쓴 것은 저의 마음을 길들이기 위해서입니다. 제가 이 글을 씀으로써 잠시나마 저의 신심과 깨달음이 증가하고 저와 마찬가지로 운이 좋은 분들도 혜택을 얻길 바랍니다. 인생을 의미 있게 만들 너무도 얻기 어려운 여가와 여건을 얻었는데 지금 이것을 이용하지 않으면 어떻게 다시 이런 기회를 얻을 수 있겠습니까? 가끔 칠흑같이 어두운 밤에 번개불이 번쩍 잠시 세상을 밝혀주듯 가끔 부처님의 위신력을 통해 잠시 중생들의 마음속에 선한 생각이 일어납니다. 이렇듯 선의 힘은 언제나 약하고 악의 힘은 강하고 무서우니 완전한 보리심이 아니고서 어떤 선이 악을 극복할 수 있을까요? 오랜 세월 동안 깊은 명상을 통해 부처님들께서 모두 보셨듯이 보리심은 무수한 중생들을 최고의 행복으로 이끄는
최선의 방법입니다. 그러므로 자신의 고통을 극복하고 남들의 고통을 없애주고 많은 행복을 얻으려는 분들은 결코 본심을 버리지 말아야 합니다. 윤회의 감옥에 갇혀있는 불쌍한 분들도 본심을 일으키는 순간 부처님의 아들, 딸이 되어 인간과 신들에게 예경의 대상이 됩니다. 최고의 연금액이 천한 금속을 금으로 바꿔주듯 본심은 불순한 인간의 몸을 고귀한 부처님의 몸으로 바꿔주므로 우리들은 본심을 붙잡아야 합니다. 중생들의 유일한 지도자들이신 부처님들께서 무한한 지혜로 그 귀중함을 파악하셨으니 윤회의 고통에서 벗어나고 싶은 분들은 본심을 굳게 간직해야 합니다. 바나나가 열매를 맺고 나면 시들듯 모든 다른 가보도 고갈되지만 보리심의 나무는 열매를 맺고 나도 시들지 않고 계속해서 열매를 맺습니다. 큰 어려움이 있을 때 힘 있는 이들에게 의지하듯 보리심에 의지하면 무서운 악행을 저질렀을 때도 즉각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는데 어째서 사람들은 보리심에 의지하지 않을까요? 세기말의 불이 순식간에 모든 것을 태우듯이 보리심은 큰 악을 완전히 소멸시켜주니 자유로운 밀보살님께서 선제동자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보리심의 공덕은 한이 없다고. 간단히 말해서 보리심에는 두 가지가 있으니 발원하는 원보리심과 발원한 것을 실행하는 행보리심입니다. 어디를 가고 싶어 하는 것과 실제로 가는 것이 다르듯이 현명한 이들은 이 두 보리심의 차이를 압니다. 원보리심도 윤회 속에서 헤매는 중생들에게 커다란 공덕을 주지만 그것은 행보리심과 같은 끝없는 공덕은 주지 않습니다. 누구든지 보리심을 갖고 우수한 중생들을 해탈시키는 일로부터 절대로 물러서지 않겠다고 다짐하면 그때부터 그가 잠들거나 마음이 딴 곳에 가 있어도 허공처럼 많은 공덕이 끊임없이 흘러나옵니다. 이러한 공덕들은 열애께서 직접 수바후 청문경에서 소승으로 기우는 분들을 위해 설명하셨습니다. 남들의 두통을 들어주겠다는 생각만 해도 이것은 좋은 의도이기에 무량한 공덕을 얻는데 모든 중생들의 고통을 없애주고 그들을 모두 최고의 행복으로 인도하길 원한다면 어떻게 그 공덕을 말로 다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어떤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이토록 큰 이타심이 있을까요? 신인들, 성인인들, 범천인들 누가 이런 마음을 갖고 있을까요? 그들은 과거에 자기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꿈에서조차 이런 마음을 일으킨 적이 없는데 어떻게 남들을 위해 이런 마음이 일어날까요? 남들은 자기 자신의 이익을 위한 마음조차 내지 못하는 세상에서 모든 중생들을 이롭게 하겠다는 이 마음이야말로 유례없는 경이로운 마음입니다. 모든 중생들의 행복의 원천이요 모든 중생들의 불행의 치료제인 이 보배로운 마음의 공덕을 어떻게 청량할 수 있겠습니까? 남들에게 도움을 주겠다는 생각만 해도 부처님들께 공양을 올리는 것보다 더 많은 공덕을 얻는데 모든 중생들을 위해 실제로 행동하는 것은 얼마나 더 많은 공덕을 가져오겠습니까? 중생들은 불행에서 벗어나길 바라면서도 불행의 원인들을 향해 달려가고
행복을 바라면서도 무지하기 때문에 행복의 원인들을 원수처럼 물리칩니다. 보리심은 행복을 잃어버리고 여러 가지로 고통받는 이들에게 한없는 기쁨을 주고 모든 고통을 없애줍니다. 보리심은 무명도 쫓아주니 어디에 이와 같은 선이 있을까요? 어디에 이와 같은 친구가 있을까요? 어디에 이와 같은 공덕이 있을까요? 자기가 남으로부터 받은 도움만 갚아도 사람들은 칭찬을 받는데 대가 없이 남들을 도와주시는 보살님들이야 얼마나 더 칭찬을 받아야 할까요? 비록 멸시하는 태도로 하더라도 어떤 사람이 변변찮은 음식을 제공하여 몇 사람을 반나절만 배부르게 해도 사람들은 그가 선행을 했다고 칭찬합니다. 허공처럼 한량 없는 중생들에게 영원히 그들의 모든 소원을 이루어 주시는 열애의 최고의 행복을 주시는 분에 대해 무슨 말이 필요할까요? 이렇게 최고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보살님에 대해 악의를 품는 사람은 그 악의를 품는 순간만큼 많은 급 동안 지옥에서 머물게 된다고 합니다. 그러나 보살님들에 대해 선의를 품으면 훨씬 더 많은 가보를 받습니다. 보살님들은 큰 어려움에 직면해도 악업은 일어나지 않고 선업만 늘어날 뿐입니다. 이 귀중한 성스러운 보리심을 일으키신 분들께 예경드리며 자신을 해치는 분들까지도 대락으로 큰 기쁨으로 인도하시는 이들 행복의 원천에 기합니다. 네, 이렇게 이제 이게 제 1장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1장만 제가 읽어드리고 이제 기회 있을 때마다 이제 한 번씩 이제 계속 한 번씩 제가 이 보리 행론을 한 번씩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어떠셨나요? 이 보리 행론 1장을 듣고 소감 얘기하고 싶으시죠? 예, 말씀해 주십시오. 저는 스님께서 아름다운 시를 정해 주시겠다고 해서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거는 시라기보다는 우리 글자들이 행해야 하는 어떤 그런 지침, 할 수 있는 그런 것 갖다가 얘기해 주시는 그런 본문 비슷한 그래서 이제 가장 중요한 게 보이심이다. 이 보이심을 제대로 알면 불소의 어떤 그 분간이 특히 중생들로서 우리가 해내야 할 국가로서 아주 수수한 결정이 아니더라도 가장 기본적으로 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그걸 잘 구해주십니다. 우리 인도사님이 아주 이 책의 방금 제가 읽어드린 핵심을 아주 잘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이제 워낙 그 불교의 핵심을 그냥 이제 얘기한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시처럼 아름답게 표현을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읽어드린 거는 우리가 얘기하는 일반 시가 아니고 우리 불교에서 얘기하는 아주 중요한 지금은 제가 이제 보리심에 대해서만 얘기를 했지만 뒤로 가면 우리가 항상 얘기 많이 하는 반야심경의 공, 중간의 공사상도 여기 한 장을 그냥 얘기를 합니다. 또 어떤 장은 또 다른 또 불교의 여러 가지 핵심 그 가르침을 이제 10장까지 하는데 그걸 이제 이렇게 표현을 한 거죠. 그러니까 이제 아주 아름답게 유려하게 부처님의 가르침을 잘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대성불교의 아주 유명한 책 중에 하나입니다. 이것도 아까 소성 얘기도 나왔는데, 그래서 우리 그 보리사가 보디마인드잖아요, 그죠? 보디마인드 젠센터. 그래서 이 보리심 아마 해주 스님이 나름 이 보디마인드 젠센터로 이름을 정하신 것은 또 나름 이유가 있으실 거고요. 제가 이걸 읽으면 이걸 준비하다 보니까 갑자기 왜 해주 스님이 보디마인드 젠센터라고 했을까라는 생각도 좀 해봤습니다.
그리고 혜주 스님이 저한테 이제 주문을 하시는 게, 주문했다기보다는 저번에 한번 말씀하시는 게, 매주 너무 법문만 하는 것도 그렇다. 이렇게 이제, 한 번은 또, 독성도 하고, 한 번은 뭐, 다랑이 심의정 대당, 뭐죠, 이런 것도 하고, 좀 다양하게 좀 하는 것도 좋지 않겠나, 이런 그 조언을 저한테 어드바이스를 하시더라고요. 저도 사실은 이걸 매주 법문만 하는 것보다는 좀 다양하게, 제가 배운 것들, 또 제가, 또 취향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 것들을 나름대로 이제, 좀 다양하게 한번 시도를 할까 생각을 하고 있고, 초파에 지나서 마지막 주는 또 약간 제가 우리 본사를 벗어나서 야외에서 한번 할까 지금 계획을 또 세우고 있습니다. 이제 오늘은 뭐 이렇게 제가 이제 법문을 마치고 잠시 이제 공지를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5월 달에 가장 중요한 행사가 이제 부처님 초파일인데, 그게 이제 다다음 주에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 늦은 감은 있지만, 오늘 점심 공양하고, 여러분들 이제 정말 많이 안 바쁘시면 좀 남아주십시오. 그래서 공양실에서 이제 2주 후에 있을 그 초파일 행사 관련해서 제가 좀 얘기도 하고, 또 여기 계신 분들 도움도 제가 좀 필요하고, 이런 것들 좀 얘기를 하겠습니다.